히브리 4장 12절 한 절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이 암송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이렇게 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오늘 히브리 4장의 이 전장의 본문의 시작이 그거를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고 있습니다. 이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이 주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결코 그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여금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 이 믿음은 반드시 결부가 돼야 돼요. 히브리 4장 2절을 보십시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맡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이유를 뭐라 하고 있습니까? 듣는 자가 그 믿음과 결부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결합이 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을 믿음이라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야고보 사도가 행함을 설명하면서 믿음과 행함, 이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이 살아있지 않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믿음이 결부가 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자, 이 잠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증언하는 것을 잠언 6장 22절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여,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고,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걸어다닐 때에 인도를 해준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잠을 자도 보호를 해주고 우리가 잠에서 깰 때에도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면서 위로도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찌 보면 미소를 짓고 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를 향해 얼굴을 찌푸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떨 때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손목을 잡고 이끌기도 할 것이고, 어떨 때는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불을 부어주며 뜨겁게 하기도 할 것이고, 어떨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울게끔 하기도 하겠지요. 어떠한 때는 내 길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설교가 들려지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에. 자, 여러분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이 자신의 발에 등이 되고 길의 비침을 시편 110편 119편 105절에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 될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거.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과 같이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것이겠지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늙어가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오래되어서 쭈글쭈글해진 그 장면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마에 주름살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이 땅에서 기록된 책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다 해야 하는데, 여러분, 오래된 글, 오래된 것일수록 여러분들 식상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언제나 새롭고 언제나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정말 내가 속된 말로 은혜를 받은 어떤 책이 있다 할지라도 한번 읽고 나면 두 번째 볼 때는요, 너무 식상해요. 심지어는 내가 설교해놓고도 내가 들을 때는 내가 못 듣겠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증언하는 소리는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언제 그 말씀을 읽어도 또 새롭게 그 말씀을 다시 쳐다보아도 그 말씀이 새롭게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다른 의미로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거. 지금까지 이 땅으로부터 생명력을 지닌 이 존재로서 무성함을 지키고 존재하는 것이 있느냐, 여러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이나 이 사상가들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남겨주었겠습니까? 물론 그 기록된 글은 남아있겠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테스 영,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라 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너무도 좋은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테스 영은 알고 가셨나요? 나는 그분도 자기 자신을 모른 채로 갔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하여 사람이 어찌 본질을 이해하거나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게 성경이 우리 육체에 대해서 뭐라 증언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육체에 대해 성경은 풀과 같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육체에 있는 그 영광에 대해서도 풀의 꽃과 같을 뿐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리 육체가 풀과 같다는 거예요. 자, 육체가 누릴 수 있는 그 영광된 모든 것들은 마치 풀의 꽃이 잠시 화려하게 펴 있다가 떨어지는 그 모습으로 설명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25절 외 안 떠, 오직 주의 말씀은,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 사람이 지닌 육체의 본성이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비를 하며 우리에게 무언가를 지금 보라 하고 있는 거지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이 금방 마르고 시들고 떨어지면 끝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을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기에 여러분 뭐라 증언하고 있는 것이요? 그것을 복음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에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우리 원장님이 세손병원에 이 손가락이 아프니까 이제 가끔 이렇게 물리치료 때문에 가게 되면요, 그 주차장이 3층까지 되어 있는데 옛날 주차장이라 우리 차는 들어가면 참 될 데가 없어요. 아예 빨리 가든지 아예 늦게 가서 차가 좀 빌 때 들어가야지, 어정쩡한 시간에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들어가는 출입구부터 통제를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막 여보 서둘러서 막 9시 전에 막 그냥 들어가려고 애를 써서 갔는데, 그래도 지하 3층에 가니까 공간이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내 옆에다 주차를 하고 지하 3층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나를 얼굴을 받쳐본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른손에 이렇게 가면 세손병원에 진짜 손가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여기 다 오는 거예요. 이 엄지 손가락에다 이렇게 테이핑을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손가락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봐요. 그랬더니만 이분이 하는 말이, 이걸 너무 하다가 그랬대요. 딱시질.
은퇴하다가 이거 낚시에 빠져갖고 이걸 그냥 낚시질을 얼마나 이걸 했으면 하기야 뭐 풀을 뽑다가도 이 손가락이 문제가 생기는데 낚시질하면서 이 손가락이 이게 인대가 여기 끊어져 갖고 수술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유 선생님 그러면 이제 왼손으로 잡아당기면 되죠 그랬더니 이건 안 된다는 거야. 힘이 안 된다는 거야. 오른손으로 지금도 아픈데도 이게 미련을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낚시할 때에 저기에 지금 뭔가 있는 걸 좀 믿으니까 좀 이거 밑밥을 던지는 거지요. 낚싯줄을 던지는 거죠. 그랬더니 붕어가 있다는 거야. 잉어가 있다는 거야. 그분은 바다 낚시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민물 낚시에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교회 혹시 다니십니까?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다가 낚싯대를 좀 들여온 겁니다. 반드시 그날 우리가 그곳에 간다 하고 낚싯대를 믿음으로 던져놓고 주님이 우리를 낚아채면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뭐 설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 낚시꾼한테 낚시와 천국을 설명하려니까 그 길밖에는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천국이에요. 지금 천국을 여러분들 설명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보십시오. 갈릴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를 하시는데 이것이 마가복음 1장 15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무엇을 믿어라?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 우리 예수님 그 자체도 복음 때문에 오셨음을,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여러분들 전파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보십시오. 회개와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밤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하여 여러분들 3번씩이나 거듭나라 하시는 것을 요한복음 3장 3절 5절 7절에 쭉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이 초점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나라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전부 여기에 초점이 뭐에 맞춰져 있습니까?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중에 성경이나 요절로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니고데모에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자, 하나님의 아들, 그를 통한 영생,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광야에 구리뱀을 매단 그 사건을 설명하면서 인자가 매달릴 것을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증언을 하신 거지요.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다,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에 있다는 사실을 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던 그분이 주님이 가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찌 우리가 그 길을 알겠나이까 하는 그 여러분들 도마의 질문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그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자, 여러분들, 내가 길이라라고 하는 이 길에 대한 해석이 후반전에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길이 있겠느냐? 그 길을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길이 아니에요. I am the way. 오로지 그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리고 그분만이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 그 길로 통하는
여러분들 요인이라는 사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채로 마지막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마음 16장 16절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얻는 것과 정죄를 받는 이 차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거,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 그분을 좀 보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분이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은, 여러분들 이미 예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증언한 바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이 지금 뭘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구원의 표식,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표식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첫 장에, 이 서신에 여러분 1장 7절에 뭐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속량 제사함을 얻었다는 사실, 그 피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이겠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이미 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가 너무도 잘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하고 있는 거지요. 자, 각기 제 길로 간 이 모습에서 여러분, 사사시대에 그 백성들이 자신의 소견을 따라, 선지자가 없으니까, 사사들이 없으니까 자신의 소견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끌지 아니하면 우리의 소견, 내 뜻이, 내 의지, 자아가 꿈틀리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우리 갖고 있는 이 고집 깨기가 쉬운 줄 알아요? 이 고정관념 여러분 무너뜨리는 게 쉬운 줄 알아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쉽게 그냥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이 한마디가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두드리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어느 목사님이 내가 간증하는 걸 통해서 저런 목사님도 있구나, 그 열정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인데 그 열정이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까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하면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무던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막 신음을 해요. 그리고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는 사람은요, 이 졸음에서 못 벗어나요. 복을 못 받는 사람은요, 일평생 살아도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개념이 내 안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거 내가 복을 받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야, 나는 믿어라고 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도 보십시오.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은요, 이 자세가 달라요. 응답 못 받는 사람, 기도가 여러분 시원찮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이 얼굴에 땀방울 하나 안 나요. 여러분, 성경에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출애굽 이 현장에 400여 년 동안 그 백성이 얼마나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받았으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여호와가 들으셨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여러분들 그 소리를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해 버리실래요?
하나님이 뭘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 간절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아무도 없어요. 운동도요, 간절한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사업도요, 간절한 사람이 사업도 잘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인간의 의지나 뜻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일로 갔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 존재 조건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계획으로 주신 것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겠지요. 그에게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복음 안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복음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소 상처난 몸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데 있는 거예요. 바라봐야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불뱀 사건을 자꾸 설명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이유들이 가지각색이었지요. 특별히 길의 행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할 때 불뱀을 만났다는 거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왕의 대로를 따라가면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데 에돔 족속이 막고 있다고 하나님이 에돔에게 준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회해서 가게끔 하는데 그 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들 불뱀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걸 잘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때에 그들이 우리가 잘못했느라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책으로 제시된 것이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이었다는 거. 그러게 결론이 무엇입니까? 쳐다본 즉 모두가 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쳐다본 즉 모두가 살더라.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란. 이거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진다는 거, 이게 로마서 7장이나 8장으로 연결된 모든 여러분 종합 세트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하시면서 따라하세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들을 때가 오는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돕니다. 여러분 멸망받을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왜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러분 표현을 했겠습니까?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길도자예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자,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셨음을, 이게 4대 축복이지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이와 같은 여러분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아버지가 농부를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 보고 우리를 향해 가지를 하시는 이 비유를 쭉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 보십시오. 자, 우리는 그분 안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농부 대신 하나님이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원해서 여러분들 어떨 때는 잘라주기도 하고 약을 쳐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어떤 농부가 원줄기를 자르겠습니까?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지된 우리들이 그분에게 붙어있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열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농사를 져보니까요, 그걸 너무 이해가 돼요. 그냥 모든 열매가 저절로 놔두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이 흔하게 먹는 호박도요, 어디를 어떻게 여러분 잘라줘야 되는지, 접어줘야 하는지, 그냥 내버려두면요 열매가 없어요. 고추도요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순을 접어주고 방아다리가 생겼을 때 그 방아다리부터 어떻게 키우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그 볼러지가 붙었을 때 그 볼러지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절대 볼 수 없다는 거. 이게 사과대추도 제가 길러보니까요, 그냥 거름도 주고 뿌리치기 다 해주고 그것이 나오면 다 가지를 다 손으로 다 접어주고 그것이 자라면 술을 끊어주고 옆으로 나가는 거 여러분 30cm 안에서 다 끊어, 50cm, 30cm 다 끊어줘야 돼. 그 안에서 열매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제 얼굴 보십시오. 얼굴이 새카맣잖아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될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 하나의 결론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분들 과실로 있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풍성한 삶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에 이루게 하시려는 그 의도는 단 하나,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간다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면 돼요. 자, 하나하나 여러분들 복음은 십자가에 있다는 거, 그러게 갈라디아서에 다른 복음은 없느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기독교 이단이라 할 수 있는 영지주의가 여러분들 판을 쳤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수많은 다른 복음이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습니까? 이단들이 전하는 내용들을 전부 우리가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쪼개려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100개로 1000개로 쪼갤 수만 있다면 쪼개고 싶은 것이 이단들의 심리예요. 우리가 금산에 있는 JMS, 여러분들 통일교회에서 이렇게 분파적으로 다 빠져나왔어요. 통일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아 빠져나오고 전부 보십시오. 그 안선홍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 안식교도에서 여러분들 빠져나온 거예요. 그들 안식일을 지킵니다. 토요일날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만희 여러분 신천지도 보십시오. 다른 어떤 종교에 여러분 심취해 있던 그런 자가 여러분들 자신의 복음, 다른 복음을 여러분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복음을 1000개로 쪼개진다 한들 복음 안에 들어있는 십자가가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풀 속에 집어넣으려고 해도 복음이 불꽃 사이로 다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여러분들 신상에 절하지 않는 그 믿음의 정절로 불 속에 들어가도
여러분들 걸어다녔던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돌무도 깊은 곳에 여러분 이제 가다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문을 박차고 어떻게 나오셨는지를, 복음은 무덤을 열고서라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 복음에 대하여 말살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여러분들 펼쳐져 왔습니까? 특별히 공산주의자가 지배하는 그곳에 여러분 더더욱 천주교가 득세하고 있는 여러분들 저쪽 남미 쪽에는요, 기독교가 핍박을 대단히 받습니다. 기독교 여러분 우세적인 지역에서는 천주교가 그런 대로 버티면서 핍박을 받지 않는데, 이상하게 천주교가 득세하잖아요. 기독교는 무진장 핍박을 받습니다. 그 공산주의하고 비슷해요. 하물며 공산주의자가 득세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얼마만한 여러분들 그 박해나 피해가 여러분 오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리 해왔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를 박해하며 죽인 이 사실로 말미암아 순교자들이 얼마나 생겨났습니까? 순교자들을 보십시오. 아니면 복음에 대하여 세속주의와 결부를 시킨 채로 직식시키려는 시도들을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거짓으로 포장하며 뭉개기를 얼마나 길을 써왔습니까? 복음에 대하여 자유신학이라고 하는 독을 타서 죽이려고 했던 일들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자주 행행되었는지를, 그러게 여러분들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여러분들 성경을 얼마나 왜곡되게 가르치는지,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쪼개려 하고 가리게 하고 이성이라고 하는 생각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려 시도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복음을 불신앙이라고 하는 강물 속에 여러분 밀어넣으며 죽이려고 익사시키려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무관심이라고 하는 합리적인 이성적인 생각이 여러분들 영들을 굶어 죽이려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이 활력이 있어 그러지요. 활력이 있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활동적이라는 거지요. 왕성하다는 말입니다. 힘이 넘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활력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지를. 자, 활력이 넘치는 에너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 여러분들 컨트롤할 수 있다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틀 수가 있다는 것. 사람이 지닌 이 고정관념이나 이 편견을 여러분들 바꾼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 우리는 쉽게 인정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될 것 같으면, 사람의 심령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전도자가 됐을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부흥하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해 본 사람은 압니다. 그 한 심령을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애를 쓰고 길을 써도 그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구원받은 사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오순절날 여러분들 이후에 물론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큰일 행함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1차적으로 듣게 되지요. 자, 연이어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가 활력이 넘치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마음이 돌이켰다라는 사실을 사도행전 2장 3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이 우리 스스로가 던져져야 돼요. 저는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뭐 공과를 가지고 예전에도 그렇게 해봤지만은 공과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낮이나 저녁 예배 설교를 여러분들 같이 나눕니다. 이 말씀을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 이 말씀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서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찌할 거가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찌할 거. 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심령 속에 어찌할꼬라는 이 의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다는 사실을 히브리 12장 시작에서 히브리의 결론 같은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의 시작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첫째가 얽매기 쉬운 죄를 먼저 벗어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을 믿음의 경주를 하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있는 거지요.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영광된 것을 내다보며 얼마나 끝까지 그분이 참고 부끄러움을 개치 않으셨다는 사실, 그러기에 피곤하거나 낙심이 있을 때에 자신에게 거역한 자를 향하여 그분이 어떻게 참으셨는가를 생각해 보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우라는 거예요. 히브리 12장 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자,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흐물렁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믿는다라고 한다면 처절하게 죄와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어찌해서 종의 몽에를 다시 매려 하는가라고 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종의 멍에를 벗어난 것, 그게 어떻게 벗어났고 우리가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다시 여러분 죄에 얽매여 죄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죄 짓는 것을 쉽게 여기면 안 돼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이건 안 돼. 사탄아 떠나가라, 이 악한 것을 떠나가라 할 수 있는,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활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의심의 견고한 성을 여러분들 쫓아내야 되겠지요. 절망하는 연약함을 활력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이끌면서 제거가 되어야 되겠지요. 낙심이라고 하는 이 감옥에 갇혀있는 것으로부터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줘야 되겠죠. 자,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다는 거예요. 예리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말이 우리의 심령을 베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베어졌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이 우리에게 쳐져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여러분 3절을 13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이다. 아멘. 듣고 믿어 약속된 성령이 우리를 인을 쳤다. 우리 마음을 배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그걸 기록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뒤로부터 들려지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는 것으로 여러분들 1장의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것이 뭐냐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퍼가모, 투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써서 보내라 그 말이죠. 자, 오른손으로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분이, 자,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그분을 향해서 날선 검을 지니시고 계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자, 7교회의 상황에 대하여 서머네 교회를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모임이 실상에 대해서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했고요. 자,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그곳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하며 너희들이 핍박을 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말할까요? 핍박이 심한 곳일수록 여러분들 잠깐만 이렇게 주의를 들어 사탄이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들은 보이시지요? 사탄이 옆에 있다는 거.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여러분 심하게 나타나는지 우리 집구석에 사탄이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과 사탄이 여러분들 같이 여러분들 붙어 다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어찌 이 해석이 틀리겠습니까? 이거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버가모 교회 이 자체가 사탄의 권자가 또아리를 털고 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도 검이라 하고 있는 거죠. 자, 싸운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이 검으로, 예리한 이 검으로 찌르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게 우리가 여러분들 빨리 우리가 여러분들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리 죄를 끊어내라. 여러분들에게 끊어낼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끊어내야 돼요. 자,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우리 예수님이 마음 7장 21절 22절 이미 쭉 설명했는데 이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찌 우리 심령 속에 존재하는 이 악의 기질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베어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과 같이 예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우리가 여러분 베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더 설명은 여러분들 하지 않겠지만은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이 내 심령을 자꾸 이 죄악을 베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어리버리 돌아가지 말고 이제 죄와 싸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칼로 도려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보십시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있죠. 골수까지 쪼갠다는 거죠. 이 골수는요 사람이 갖고 있는 이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수가성여인을 보십시오.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수가성의 그 여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요. 유대인 남자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얼마나 이 여인이 까칠거리는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쭉 설명하다가 내 남편을 데려와라,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여러분 골수를 찌르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이성의 깊은 것을, 그 약점을 우리 주님이 지금 깊이 찌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 너 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골수를 찔릴 수도 있잖아요. 내가 네 가정이 지금 평안한 줄 알아? 네 자식들의 상황이 그렇게 좋은 줄 알아? 우리 주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골수를 찌를 수도 있어요. 네가 가는 길이 평안한 줄 알아? 여러분 보세요. 네 남편을 돌아오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인간도 네 남편이 아니잖아.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하고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뛰쳐들어가, 동네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골수를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네엘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보십시오. 나사렛에 어찌 선한 것이 나겠는가? 친구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다, 데리고 가려 하니까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나사렛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며 메시아가 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 맞지요. 우리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묵상한 것을 보았다, 너는 진실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 하는 그 말 알아주는 거지요.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지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체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골수가 찔러지고 완전히 여러분 박살이 나야 돼요. 여러분 거짓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거짓된 거. 은혜를 못 받으시면 못 받은 대로, 받으면 받은 대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지, 골수가 찔려져야 돼요. 마지막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있습니다. 판단해야 돼요. 이게 영에 속한 일인지 육에 속한 일인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 내가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착한 사람,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여러분 구보로에서는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 이 바나바가 되는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냥 판단하고 분별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여러분 들려지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내 영혼을 이끌고 가도록 이 예배에서 여러분 승패가 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 4장 6절 7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쌩까고 있잖아요. 염려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불까지 해가면서 염려하잖아. 없던 염려도 여러분들 불러들이면서 안 될 것 같아, 큰일 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우리가 여러분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합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누가복음 18장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여러분들 이 불의한 재판관 가부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하물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맞다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염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염려를 하지 말라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야고보 여러분 서신이 1절 시작하자마자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는데, 우리는 시험을 당하면 반죽어 있잖아. 여러분, 내가 욥의 여러분 시험을 설명도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여러분의 자식 하나만 죽어도 여러분은 닭이랑 반 다 쓰러져 죽어. 내가 이게 설명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자녀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못해요. 이 자녀에 대해서는. 욥의 10명의 자녀냐 내가 갖고 있는 한 명의 자녀는 100% 똑같은 거예요. 틀려요? 맞아요. 에? 한 셋 되시는 분들, 보통 우리 교인들은 셋 많이 있는데, 둘 이렇게 셋이니까 하나 그죠? 나한테 형님 하는 우리 이병세 목사님, 둘째 아들이 항상 죽은 자식이 더 잘나고 더 능력이 있고 탁월하지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 방위받으면서 오토바이 타고 어디 가다가 그냥 오토바이 사고로 죽어버렸어. 그 마음이, 그 심령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엊그저께도 통화했는데 나한테, 형님 그 새끼가 그렇게 보고 싶어. 그러니까 보낸 게 아니야. 부모는 목사지만은 가슴에 둘째 자식을, 아들이 셋인데 그 막내가 요만한 놈이 벌써 대학교 가갖고 군대 갔다 왔다는 거야. 큰아들은 우리 대전의 교향악단 여러분 하는 상인 해요. 아무튼 여기다가 그냥 여기다가 여러분들 피어싱을 이렇게 귀걸이를 막 3개씩 4개씩 귀걸이가 여기 있으면 다 박을 것 같아. 야, 너 목사 아들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 되더라고요. 마음대로 안 돼요. 나한테, 형님 장가를 안 가, 애가. 장가를 안 간다는 거야.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목사라고 여러분, 목사의 자녀를 자기가 계획한 대로 여러분들 주물떡 하면서 여러분들 완성해 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이죠? 성경은. 이게 우리 응답이잖아요, 이죠? 얼굴 시커멓게 해갖고 다녀라 그러잖아요, 이죠? 그리고 확 낙심해갖고 주저앉으라고 그러잖아요, 이죠? 그게 아니니까 우리는 어때요? 나는 저게 참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내가 걸려요. 시험을 당하거든 꼭 그냥 견뎌라 이러면 내가 조금 믿어질 텐데, 이걸 기뻐하라니까 이게 목구멍에 막 걸려요. 내가 기뻐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 시험을 당해서 기뻐합니다. 이랬던 사람 손 들어 봐봐.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납니다. 목사의 심정을 막 후벼 파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부르고 있습니까? 환난이 왔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라는가 보다. 작정하고 기도하러 나가자. 그러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알려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걸어가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여러분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낸다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본문 이 한 절의 말씀이 우리를, 여러분들 이끌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하십시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승리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